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 8절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땅이 너와 내 씨에게 소유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에 18절부터 21절까지 오후 시간에까지 말씀을 나눌 것을 미리 읽어둡니다. 자,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거기 땅을 동그라미 내놨습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앞에는 아브람과 약속을 맺었지만 사실은 아브람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그 얘기하신 것이죠. 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아브라함은 지금 셈의 후예고 19절 이하에서 나온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족속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족속이라는 말은 어느 계보에 속한 씨, 종자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집회 자료에는 그 씨, 종자와 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료로 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땅이 중점으로 다뤄지는 말씀이니까 기업은 실제로는 땅을 받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해서 하늘이 앞에 용어가 나왔고 그것은 쌍수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말씀은 계속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다뤄지고 있다.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생명체들이 창조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수업에서 한 번 더 읽어볼 구절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런 구절들은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구들입니다. 성경 구절들입니다. 26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거기 온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속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데, 그분에게 배필을 주시는 말씀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얘기를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있는 다 멸망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족속들이 남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도 다윗의 계보와 왕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뼈대고 핵심이에요. 자, 2장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5절에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안개만 올라온 그 땅에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은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땅과, 지금 계속 읽은 말씀은 전부 땅과 관련이 돼 있어요. 5절 내가 줄을 쳐놓으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 하늘들이 앞에 나왔지만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이 앞에 나오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는 문제와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문제는 다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할 때 내가 아주 계속 몇 시간을 걸쳐서 설명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담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땅이 먼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이 먼저 나와요. 성경이 왜 어떤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고 어떨 때는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그 앞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 이야기할 때는 아굴라가 앞에 나오죠. 그러나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죠. 이름이, 여자 이름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알아야 되는 거다. 무엇이 머리냐, 무엇이 위냐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창조의 차서, 먼저 창조된 순서가 누구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독교계의 머리 노릇을 하던 음료의 7 머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모든 권위를 다 빼앗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실 때 그걸 유업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서원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지만
여자가 오히려 머리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자매님들은 에이 나이 여자인데 어떻게 머리가 되냐 이러고 좀 이제 의구를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나가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감춘 비밀이 경중이 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선 오늘 땅을 유업으로 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시작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다 갖춰져 있으셔야 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유업으로 준다. 후사를 삼아서 기업으로 삼게 준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적인 위치를 아셔야 돼. 지리, 역사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할 겁니다. 23장 31절. 출애굽기 그러면 23장 31절을 내가 지금 장절을 잘못 인용한 것 같으니까 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한테 해드린 성경에 보면은 우선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절을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우선 3장 8절 읽겠습니다.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의 그 10족속들, 이제 7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들 너희를 다 데려가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을 한 절 찾아서 읽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자, 신명기 1장 7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게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람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의 경계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읽어도 우리 시체들은 이제 지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한두 절 더 읽고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아브라함 족속의 후예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기업으로 주는 그 이제 경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런 지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그 땅을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중동 지역이다. 흔히 중동 지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시나이반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 시나이반도가 있죠. 시나이반도를 오늘날은 뉴스 이런 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죠? 그 지역을? 가좌지구. 누가 지금 그 얘기 했어요? 가좌지구라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좌지구? 네. 애굽과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홍해바다를 막 건너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과정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가좌지구라고 그래요, 지금. 자, 가좌지구는 북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남쪽으로는 당연히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큰 그 나라가 있고 지난번에 그 미국이 그 전쟁 일으켰을 때 오래됐는데 페르시아만 보고 무슨 만이라고 하는데 그 걸프전인가 그거 일어났었던 그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 그쪽까지 저 북쪽의 아라랏산 지역,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의 중심부인 터키 아라랏산 지역에서 발원한 강이 이라크라고, 오늘날 이제 이라크죠. 그 나라를 쭉 흘러내려가지고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긴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래요. 그 유브라데스 강 서편 쪽으로, 서안 쪽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팔레스타인 땅의 더 서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그 지리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이제 비유를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편으로 가면 서해 바다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남편으로 가면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으로 연결을 하는데 애굽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는 홍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그게 지중해 쪽으로, 인도양에서 지중해 쪽으로 뭐 물품 실어날 때 무슨 운하? 스웨즈 운하가 이렇게 뚫려 있죠. 그 다음에 동편으로는 이라크를 경계로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은 아주 협소한 지역으로 좁혀 있는 중이고, 독립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랄지라도 그건 아주 협소한 지역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가좌지구 전체를 포함해서 시나이 반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의 그 요단강 서편, 서안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도 이라크 지역 전역까지, 시리아 지역 전역까지를 다 합쳐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땅을 주신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이제 지리를 설명을 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었지만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죠.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시아의 7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최후로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므로 교회가 파송한 사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모형이고 그건 구약 경륜이다. 신약 경륜은 훨씬 더 광활한 온 지구상 전체에 이걸 적용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이제 이건 기본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약 성경은 온 지구상 전역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위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온 지구상 전역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중동 지역, 가좌지구,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의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지역까지 유브라데 강과 동편으로는 유브라데 강, 서편으로는 지중해, 남편으로는 애굽, 북편으로는 시리아, 그 지역까지를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협조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비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업 주시는 이야기를 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무리가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무리가 당연히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에 암시적으로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잘 마음에 이제 성경 오늘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터로 잘 이렇게 담아두셔야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몸에서 날짜에게 후사를 삼아서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언약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과 아브라함의 몸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 하늘과 아브라함은 일치하는 거예요. 남편과 하늘은 일치하는 거고 땅과 아내는 일치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남편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맡은 자고 아내는 말씀을 가르침받는 양무리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땅이 4종류의 땅이 있죠? 왜 4종류의 땅이 비유가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의 네 아내, 표상이다. 야곱이 아내가 넷이죠. 두 아내는 본초고 두 아내는 첩들이에요. 종들이지요, 종들. 본초 중에도 맨 첫 아내는 레아는 구약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라헬은 신약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 네 부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믿음 세계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부류로 나눠진다. 뭐에 따라서? 밭의 품질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나쁜 땅은 뭐 자꾸 다룰 필요도 없고, 이제 좋은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빨리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히브리서 6장에는 좋은 땅은 또 하늘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 채전밭은 좋은 밭이다, 복을 받은 밭이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좋은 밭, 좋은 땅이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것은 아담의 처였던 하와가 뱀과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이미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뱀이 하는 말을 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 밭에 두 씨가 심어졌다, 이런 것을 일러서 음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태가 더럽혀졌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낳은 사람이 가인이었었어요. 자, 그 여자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금령과를 자기도 따먹었죠. 이것은 이제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육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상징이에요. 자,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 저주를 할 때 사람을 직접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동사를 해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저주가 임했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육적 장자, 아담이 낳은 장자인 가인이 또 저주를 받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아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죠. 세상에서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젊은 청년이 혼인해가지고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손자를 안 낳아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저쪽에 지나가는데 그냥 안 지나가죠.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쫓아낼 수는 없고, 말하자면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막 가시방석에 사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이런 것을 세상사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동사하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복을 받은 땅이 되는 것이고, 땅이 굳어지고 메마르고 황폐해지면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제 16장에 가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의심의 법이다 해가지고 남편 몰래 실행을 한 여자를 시험하는 법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헛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다 메마른다, 마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세요. 성경에는 환도뼈 큰 힘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뼈라는 것은 남자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살, 넓적다리라고 그랬는데 원은 여자라는 용어예요. 그게 여자,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른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건 성녀가 된다라는 말
성녀라는 말 아세요? 성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성녀가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젊은 여자인데 유출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행이라고 그랬지만 음행, 자기 남편 몰래 음행을 한 경우에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배도. 도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으로는 효력을 낼 수 없는 땅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 언어, 이 성경이라는 전부 언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인간 세상에서 좋은 땅, 체전이라는 것은 건강한 태를 가진 며느리 또는 딸 등을 의미하는 비유예요. 건강한 태를 가진 며느리를 드리면 체전을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샀다. 산다라는 말은 값 주고 땅값을 주고 우리 집안으로 사들여서 내 집안의 가문을 있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값을 주고 사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는 거, 그런 경우를 구속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 좋은 체전이라는 말은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흙이 깊어야죠. 기본적으로. 그 말은 건강한 태라는 건 아기를 잉태해서 5태 내에서 잘 발육시킬 수 있는 건강한 태라 그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벽이 두껍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잉태되면은 약 먹어도 안 떨어지죠. 애기 지워보려고 약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그럼 왜 그러냐? 태가 건강하다. 그만큼 거기에는 모든 영양 공급이나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애기가 거기서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자궁벽이 아주 두껍고 안전한 것이죠. 거기서는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은 아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태반이 나오죠. 그 태반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짐승 같은 아기보다 그러는데 그 태가 건강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이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태가 약하다 그 말은 이제 자궁벽이 얇다 그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흙이 얇은 밭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자갈, 돌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씨앗이 태어났다가도 금방 햇빛을 통해서 타게져 버리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밖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비유들은 밖에 나타나는 물질계의 예창조 세계의 하늘과 지구라고 하는 땅이나 이것은 남자나 여자 이런 말들은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들인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궁극적으로는 뭐에 대한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는 이렇게 모두가 다 비유적으로, 물질 세계는 표상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당연히 남자여야 되겠죠. 아내를 취하게 해준다 그 말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내를, 태가 건강한 아내를,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아리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라도 아리따웠고 리브가도 아리따운 여자라고 나왔죠. 무슨 오늘날 성형외과 가서 어떻게 꾸며낸 그런 얼굴 모습이 이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가 좋다는 뜻이라고요? 태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다루지만 아담 세계에서는 땅을 먼저 다뤄요. 그것은 땅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죠. 안개만 올라온 땅이니까 거기서는 생명체를 생산할 수 없는 땅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저주를 했을 때 안개만 올라오는 이야기 나오죠. 땅에서 안개가 잔뜩 꼬이면 자동차도 운전 못하죠. 비행기도 못 뜨죠.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땅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마음이 가려져서 빛이 임할 수 없는 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단이더만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땅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냐 하면서 막 이제 무조건 이단 타령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빛이 투과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만 올라오면서 사람이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자를 두루 구해서 이렇게 했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저주를 받으면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신명기 32장 시작에서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입의 말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렇게 어떤 풀잎에 이슬이 맺히면 너무 아름답고 영롱하게 보이죠. 햇빛에게 반사되면. 다 상징들의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영광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다 비춰지고 마음을 반사해서 영에 비춰지고 마음에 반사해서 깨우침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세상 나라의 이런 인간 나라의 소설책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게 책 중에 책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이 또 앞서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러지. 아담에게 말할 때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머리 노릇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담 세계 안개만 올라온 땅에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어놨는데 여자가 뱀과 입을 맞추고 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주매 남자가 먹죠. 여자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 자기에게 배필로 준 땅의 흙으로 지어서 준 사람, 흙사람의 배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16장 얘기 나가면은 자세히 이제 이것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세상사에서는 아내 말 안 들으면 남편이 망한 길로 가지요. 세상사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말을 천지사방 방향구분도 못하고 무턱대고 수용하면 안 되죠. 남편은 중심을 잡아야죠. 아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아주 망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자기 가정에 음행하는 아내가 아닌 다음에 뭐 하자는 대로 하면야 뭐 손해 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자가 음행을 하고 나서 딴 남자 마음에 두고 나면은 이것저것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 속으로 난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장 찍어달라고 빨리 법원에 가자고 막 졸라야 되죠. 여자가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은 여자 마음은 절대 돌이키기가 어렵죠. 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뭐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남편 버리고 떠난 여자는 그리워하는 건 바보죠. 그럼 그걸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그때 그걸 결정을 내릴 줄 모르면은 평생을 고생하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